2023년 7월 25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4장 19절로 28절의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14장 19절로 28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바울의 선교 사역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매번 고난과 역경의 연속이었습니다. 바울은 주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며 나아갔지만 실제 그의 눈앞에는 생명의 위협들 뿐이었습니다. 물론 복음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을 보며 힘을 얻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자신을 구해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앞으로 달려나가기도 했지만 그의 마음은 늘 어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루스드라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제 본문에서 바울이 담대히 복음을 전했더니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여 돌로 바울을 쳤습니다. 앞선 5절 말씀을 보면 그들은 이미 이고니온에서 바울을 돌로 치려고 했습니다. 그때 바울이 간신히 도망쳤죠. 그런데 루스드라까지 그들이 쫓아와서 괴롭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돌로 맞는 경우가 여기에 한 번 등장하는데 이것을 고린도후서 11장 25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주신 사명이 있었기에 그 사명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에 그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복음의 사역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바울의 어려움은 외부의 위협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내부적으로도 아직 선교의 경험이 많지 않았던 바울, 이제 막 예수를 믿기 시작한 초신자들로 구성된 교회를 볼 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추측하기는 사람으로서 두려워하고 불안해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그 두려움과 불안함을 복음의 능력으로 믿음의 힘으로 이겨냈습니다. 이제 주신 말씀을 통하여 사도 바울이 어떻게 두려움을 믿음으로 이겨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사도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두려움을 믿음으로 이겨냈습니다. 20절 말씀해 보니 바울이 더베로 들어갑니다. 루스드라에서 더베까지는 약 144km입니다. 우리 연동교회에서 대전까지의 거리가 대략 그 정도 됩니다. 당시에 말을 타고 간 것도 아니고 차를 타고 간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잘 보십시오. 언제 갔습니까? 이튿날에 갔습니다. 20절에 이튿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돌에 맞아서 거의 죽어가던 사람이 그 이튿날까지 144km를 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자기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고 쩔뚝거리는 상황 가운데서도 이를 악물고 간 겁니다. 저는 정말 이 본문을 읽으면서 코끝이 찡했습니다. 나는 과연 그런 열정이 있는가? 나는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쉽게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어려움 가운데서도 복음의 사명으로 하나님 주신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더베에 도착한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가 전한 복음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고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는다는 매우 간단하지만 분명한 확신의 복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으로 많은 제자들이 생겨났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다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돌아가려고 하죠. 그러면서 22절에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라고 말합니다. 이제 막 예수를 믿고 뜨거운 마음은 있으나 여전히 환경은 다른 이방신들에게 노출되어 있는 그들에게 이 믿음, 바로 복음에 머물러 있으라고 했습니다. 머물러 있으라는 것은 뿌리를 내리는 걸 얘기합니다. 깊이 뿌리를 내리라는 겁니다. 다른 이방신들을 보지 말고 오직 예수만 바라보며 예수에게 뿌리를 깊이 내려 쓰러지지 말라 권면합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역 가운데 초창기 첫 번째 선교에서 이제 막 성과를 본 열매들을 잃어버릴까 노심초사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라보며 그것만 붙잡고 그 위기를 넘기는 가운데 있습니다. 더불어 함께한 제자들에게도 말하죠. 다른 것을 보지 말고 오직 예수를 붙잡으라. 오직 예수를 바라보라.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됩니다.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생기면 항상 무엇인가 현실적인 것을 바라봅니다. 현실적인 것을 보고 확인하길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가장 확실한 것, 가장 현실적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나 함께 계시고 손에 잡히지 않나 우리의 손을 잡고 계신 그 예수를 바라보며 모든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 사도 바울은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23절 말씀에 보니 사도 바울은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했습니다. 1차 선교 때 교회 지도자인 장로를 세웠죠. 그리고 그들을 위해 금식 기도하며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위탁이라는 표현은 단순히 잠시 맡기는 것이 아니라 주도권을 포함한 모든 것을 넘겼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의 가장 큰 장점이죠. 모든 일을 할 때 철저히 준비하되 그 결과는 하나님께 완벽하게 맡기는 겁니다. 예를 들어 고린도 교회를 한번 살펴봅시다. 고린도 교회는 어땠습니까? 사람들 사이에 다툼이 있었죠.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다.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했다. 서로 싸웠습니다. 이에 대해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라고 합니다. 씨앗을 심는 노력은 했지만, 물을 주는 노력은 했지만 그 결과는 오직 하나님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결과까지 만들어내려고 하면 영원히 불안함과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시 돌아봐도 부끄럽지 않고 후회스럽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결과를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합니다. 교회의 지도자를 선출하는 데까지 얼마나 사도 바울이 심혈을 기울였겠습니까? 그런데 그 뒤의 일을 그들을 위해 금식하며 하나님께 맡기는 일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결과를 위해 기도할 뿐 어떤 결과가 오든지 그것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노심초사하는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을 믿음으로 이겨냈습니다. 이후 26절에 바울이 다시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와서 선교 보고를 하죠. 그 보고의 내용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보고했습니다. 자신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을 사람들에게 보고했습니다. 수많은 두려움 가운데서도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신 하나님의 일을 보고한 거죠. 그리고 이 순간 이후 본격적으로 복음이 이방 땅에 엄청난 파급력을 갖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심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삶에 두렵고 어려움이 오더라도 사도 바울과 같이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 노심초사하며 마음을 졸일 때에도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선명함으로 나타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붙잡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세상을 살아가는 가장 뛰어난 지혜, 가장 위대한 지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이 하루도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을 볼 겨를도 없이 정신없이 세상을 살다가 마음의 먹먹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행복을 느낄 겨를도 없이 분주하게 세상을 살다가 인생의 허무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주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돌보시는데 부족한 내 영혼은 아직도 갈 길을 모릅니다. 내게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하늘을 볼 겨를도 없이 정신없이 세상을 살다가 마음의 먹먹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행복을 느낄 겨를도 없이 분주하게 세상을 살다가 인생의 허무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언제나 사랑해 주님은 그 자리에서 끝까지 놓지 않고 붙드시는데 부족한 내 마음은 아직 돌아올 줄 모릅니다. 모든 것을 다 잃은 것 같던 순간에도 모든 아픔이 다 내 것인 것 같다 해도 항상 지키시는 나의 주 세상을 살아갈 힘 되시네. 내게 믿음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하늘 보며 살게 하소서.